하나님 오늘 또 2월 첫째 주 성찬주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속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과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인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찬주일이면서 오늘은 설날입니다. 사실상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동요에나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까치는 오늘 설날이고 우리 설날은 내일입니다. 오늘이 까치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설, 큰 설 해가지고 작은 설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설날 이렇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또 식사를 하고 하는 이제 큰 설날이었어요. 내일이 큰 설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 내일은 우리 설날이라고 이렇게 동요를 부르기도 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잘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멀리 움직여서 지금도 차를 타고 고향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마 차 안에서 주일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가 아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설날 여러분한테 또 무거운 지게를 또 지게 하면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은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축복은 사실상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려 있어요. 축복은. 근데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놓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심령으로 오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떤 물건이라면 탐이 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탐이 나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저거 이쁜데 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훔쳐갈 수 없다는 겁니다. 훔쳐갈 수 없어요. 자기만이 가질 수 있고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붙잡고 말씀에 왜 순종하라고. 왜 목사님은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말씀이 무엇이길래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필사하라고, 큐티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저는 하나님께는 순종해도 말씀에는 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되셔야 돼요. 저주의 말씀을 할 때는 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고 느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주의 말씀도 하시고 축복의 말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저주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면 또 회개하라고 외치면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나의 죄값은 감춰버리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얹어주면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면 결국 마음을 상해하고 얼굴을 찌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니면은 목자가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목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깊이 회개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헌신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게 아직 영적인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되면 목자하고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매일같이 시간 분초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이나 예배 때 와서 또 나에게 맡겨준 이 현실의 목자에게 또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자의 입에서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또 회개의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항상 축복의 말씀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로 하면은 마마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마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마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것만, 나쁜 거는 지적해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고 죄를 발견해 주고 또 잘못된 거는 권면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거였어. 의로 바로 세우고 교육하기에 마땅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갔습니다. 언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구가 이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들이 어떤 그 공사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때
뭐 포크레인도 사용되고 불도저도 사용되고 뭐 타크레인도 사용돼서 건물도 짓고 땅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도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경 66권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저 멀리 두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아니요. 학교도 가지 않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요, 말씀으로, 말로, 자기의 입술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열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전지전능한,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성경에 펼쳐놓아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누구나 다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로 9절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아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아니면 자녀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분명히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10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가르침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랍니다. 높은 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못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겸하여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심만 줄 때는 근심만 주겠지요. 복을 주면서 근심까지 1+1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따로 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인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인물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형통하고 싶느냐, 평탄하고 싶느냐, 평탄한 길을 원하느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가정의 형통, 사업장의 형통, 직장의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으라 얘기합니다. 유대인처럼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호신경처럼 가슴에 차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인테리어가 멋있어서 그 교회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가대 찬양이 너무도 선율이 아름다워서 그 교회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봉사한 사람들의 그 봉사가 너무 기회해서 거기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마 그 팔뚝에 말씀을 차고 다니고 이 팔에 말씀을 차고 다니고 이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은요 깨끗하게 단장해 놓은 무덤 보셨잖아요. 잔디로 단장해 놓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단장해서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해놓은 단장 속에,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이겁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명이 꺼졌다 해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적인 보이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거기에 무슨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오겠지.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곳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 진리입니까?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가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적게 가는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진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등치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거를 차고 다녀요. 말씀을 가죽띠에다가 묶어서 이 팔뚝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닙니다.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외국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기들은 일하지 않아요. 외국 근로자들. 여행객도 받아야 되니까. 호텔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까? 짐승들도 안식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외국 근로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도 쉬어야 되죠.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일 시키면서 자기들은 안식을 취하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축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왜 축복을 받았는지 이 1장 8절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축복으로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세와 비교된 말씀. 근데 모세는 여기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런데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해막에서 떠나서 진으로, 그 뭔가 자기의 잠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줬지만 모세는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 해막에서 밤을 지새운 겁니다. 왜요? 해막을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 가운데 성전이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중심에는 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중심만 있고 예수 중심은 아니냐? 아니에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은 곧 예수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깊이 존중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고 성경을 보는 지가 오래되는데도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산소 없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소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영적인 산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산소를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산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호흡해야지만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해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호흡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영적 교제에 생명을 걸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은 축복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기에 성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는 정탐꾼들 중에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40명의 40년 동안 돌았던 그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에서 3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지고.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300만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아마 여성과 아이들까지 3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잠정 기계지만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왜 엎드려졌습니까? 불순종해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묻혔어요. 뼈골이 진토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 또 갈렙, 이 2사람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호흡하려고 노력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으로 갔다 돌아와서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곤란당할 때와 위험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일 그분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또 하는 일들 중에 가장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첫 번째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복 주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그 복을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가 그 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요.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의 바운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의 복은, 환경의 복, 물질의 복만 찾고 혼적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 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도요, 설을 새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휴가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해야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저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지킴이 있잖아요. 세콤이나 진돗개, 이런 뭐 언어를 표현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지키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했다고 안전합니까? 그걸 했다고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요, 차 문을 따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차에 경보기를 설치해 놓고요, 뭐를 다 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건물에 카메라를 수십 대 달아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쪽 동네에 가니까요, 그 좁은 집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어요. 전에 내가 장충동에서 잠깐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모모 회장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옛날이에요. 30년 전인데도 카메라가 달려있었어요. 그 세파트 그 개가요, 몇 마리나 있는지 몰라요. 담장은요, 우리가 쳐다볼 수 없어요. 궁궐보다 훨씬 높습니다. 옛날에 구중궁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복궁이나 창덕궁 한번 가보십시오. 궁궐이 아주 높다고 그랬는데 높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모모 씨 집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궁궐의 2배 높이만큼 높이 올라가 있어요. 담장이요. 그런데 카메라가 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소리가 납니다. 그런데도요, 어느 날 틀렸다고. 반대로요, 우리는 가끔 서로 미루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오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을 잠궈놓지 않아도 도둑을 맞지 않고 카메라를 수십 대 달아놔야지만이 도둑을 맞는다는 것, 무슨 차이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은요, 세컨보다 진돗개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메라를 달아놨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3초 만에 자동차 키를 열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집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유유하게 사라졌다. 근데 그 열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고장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잃어버리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우리를 정말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왜 부족합니까? 여기서 부족함이란 영적인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혼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내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육의 축복은요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며칠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건물도 사고 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가서 무슨 위로를 받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걸 받았다 이거예요. 안 나오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예입니다. 어린아이를 바깥에 내놓으면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는 아마 죽을 겁니다.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사람에게 치여 죽든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바깥에 세상에 내어두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는 돈이 있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인 삼았을 때 그런 것들이 두 번째의 것들이 되고 세 번째의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표현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이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필요하겠습니다. 집도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양이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현대인들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이러겠죠. 이런 것들을 열거하겠죠. 근데 양이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서 양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돈을 원합니다. 아니면 어떤 무엇을 원합니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23편 2절의 말씀과 84편 10절의 말씀이 아마 대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존경함과 그 경외심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천년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운동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십시오. 오래 사는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30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100세까지 살았다면 그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건강하게 80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제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여러분 안에 생각나야 돼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1000년보다 낫다. 세상에서 큰 기업의 CEO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낫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부유한 생활보다요,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사모함이 절절히 묻어나온 말씀입니다. 주님과 하루를 살겠노라. 주님과 매일같이 살겠노라. 세상의 첫날보다, 세상의 1000년보다 주님과 하루를 살겠노라. 이제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차지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8째였습니다. 말째. 8째 아들에게 어떤 집안에서 유대 집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지분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양 몇 마리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문에 누구를 세운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장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을 피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세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와서 지나가게 하잖아요. 서를 면접 보는 거죠. 인터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봤을 때요, 아들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이 오지 않는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 다 인터뷰를 마쳤는데 흡족하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이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멀쩡한 자녀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난, 아도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못난 아들 하나 저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세의 입장에서도 그 아이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외시켜놨어요. 열애라고 그러죠. 제외시켰어요. 인터뷰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막,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처음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는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광야에 가서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했는지, 자기의 그 혈육의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밤에 늑대나 곰이 와서 양을 찢으려고 할 때, 양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 양을 물고 있을 때 그 이불, 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양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며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맡겨주면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를 주인 삼은 자,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더라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죄악의 나라에서,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했던 일,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란 사람이 나옵니다. 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행복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천국은 소유한 자,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상반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축복의 그 대상이 되며, 여러분은 축복의 대상이 되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화를 캐내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의 전체가 예수님으로 숨겨져 있고 성령님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 해야지 더 맞겠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히든 카드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축복의 카드를 좀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줄 수가 없어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건네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은 아마 내비게이션 같은 게, 내비게이터 같은 것입니다.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인도함을 따라서 그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들, 이 성경 안에 있는 보화들을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에 잠깐 했지만 야베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야베스도요, 그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존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수고로에 낳았지만 그는 존귀한 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에게 주려고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 절밖에 안 되는, 두 절밖에 안 되는 그 대상 4장 9절로 10절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여기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인물 가운데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누렸고 그들이 쟁취했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야베스의 축복하심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의 축복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